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 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인품이나 선함의 정도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로 정하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흑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그냥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흑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릇이 나와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릇에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 있어요. 그 그릇에 진노를 쏟아부으실 수도 있고,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졌다라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성도는 자기 그릇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이다, 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셨다. 내가 담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된다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긍휼의 그릇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 어떤 구원을 강조한다고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얼마나 정성을 쏟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격으로, 뭐라고요? 보상격으로 내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세의 복과 그리고 내세가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행위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최선을 다해 봉사와 헌신으로, 봉사와 헌금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상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봉사와 헌금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까지 얻으려고 했습니다. 자, 자기 행위로 뭘 얻으려고 했다고요? 구원까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100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100개의 율법이 있는데 99개는 지키고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러면 99점입니까? 빵점입니까? 자, 하나님 보실 때 99개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쉽게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99점입니까? 빵점입니까? 성경은 빵점이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예를 든다면 50개 지킨 사람, 60개 지킨 사람, 70개 지킨 사람, 1개 지킨 사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다 몇 점짜리라는 것입니까? 다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자, 몇 개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뭐 하는 것입니까? 살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곧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요. 특히 어디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누굽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 율법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곧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에 사람은 100% 순종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평가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참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보면은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막 박수 쳐줄 만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그 행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이미 부정한 자야.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아마 집안일을 한두 번은 시켜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이제 제 아이는 지금 이제 3학년이니까 3학년에게 빨래 넣는 것을 시키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시키거나 방 청소를 시킵니다. 아이가 다 했다라고 해서 한번 가봅니다. 자, 그러면 부모 눈에 볼 때 합격입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참 한 것만 해도 참 대견하지만 참 잘했어라고 얘기하지만 부모 눈에 볼 때는 뭐예요? 그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뭐예요? 그냥 온 사방에 그냥 물을 다 튀겨놓고 설거지를 했다라고 보는데 잘 씻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아이는 다 했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기준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해놓은 집안일이 부모의 기준에 미달인 것처럼 우리가 내어놓은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형식적으로 다 지켜야 돼요. 전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도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 사람이
불의한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라. 두 손 두 발 다 하나님 앞에 들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까지 얻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성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의를 성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으로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없고 심지어 원하거나 바라지 않았는데도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자, 잠깐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엇입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이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길어서 제가 놓지 못했는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그냥 승용차를 주는 요즘 이벤트가 많잖아요. 근데 승용차를 주는 이벤트는 흔하지 않죠. 정말 귀한 걸 주는 거잖아요. 승용차를 주는 이벤트에 응모하지 않았는데도 당첨된 것과 비슷하다라는, 응모하지 않았는데 뭐야? 당첨됐다라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부자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함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관심 없는 죄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선물로 의를 주셨다라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거나 또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헛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큰 가치를 두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린애들까지 돈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기까지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판매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팔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서 종교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신자들을 찾아가서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자고 해도 기등으로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듣기를 싫어합니다.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만남을 어떻게 해요? 피한다라는. 어떤 경우에는 문전박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계속 어떻게 제발로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로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발적으로 너희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뭐라고요? 가라라고 하셨죠. 가라라고는.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제발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해서 한두 번 교회에 나오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심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신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헛된 것에 마음에 뺏겨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의를 따라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제 주변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고 다짐해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살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